자, 오늘 말씀의 제목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한 주 동안 에,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목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의무, 이 시대는 의무하면 막 먼저 진저리를 치잖아요. 의무보다는 권리가 앞서는 시대. 그래서 나는 의무가 하고 싶은데 혹 우리 성도들이 의무라는 말을 듣고 짜증을 낼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의무를 계속 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우리 이윤숙 마음이 넓으신 이윤숙 전도사님한테 설교 제목이 두 가지가 있다. 1번은 성도의 의무, 2번은 이걸 완화시킨 성도의 헌신. 나는 1번을 지지해 주길 바랬거든요. 그랬더니 몇 번 지지했을까요? 몇 번? 성도의 헌신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 항상 저번에 선택은 옳거든요. 그래 알았다. 성도의 헌신이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왔어요. 어젯밤에 다시 전국대회를 하고 왔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 집에 들어가서 집에 있다가 내용은 다 있으니까 새벽에 와서 원고를 쓸까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게 새벽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밤에 다시 나왔어요. 10시 반에 나와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헌신 안 돼. 의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도의 의무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의무가 있어야 되죠. 오늘의 주제는 성도의 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헌신, 성도의 헌신, 성도의 삶, 성도의 의무 이렇게 고민하다가 성도의 의무라고 정했습니다. 각 교단마다 헌법이 있어요. 교단 우리나라에도 헌법 안에서 살아가듯이 교인들도 여러분들도 사실은 교단의 헌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단의 헌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모르고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뭔가 규칙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든 우리 교단의 헌법 3장에는 신도, 그러니까 성도라고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성도란이 있습니다. 신도는 성도이니까요. 우리 교단의 헌법은 성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교회의 모든 규정에 순종하는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교회의 모든 규정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는 성도의 의무로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뭘까요? 믿음, 둘째는 복종, 셋째는 순종. 성도가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첫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교회의 사람, 교인,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복종의 사람이다.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복종의 사람이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세 번째, 성도는 교회의 모든 규정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교회 모든 규정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아멘. 처음은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복종의 사람, 세 번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그 순종의 내용이 교회의 모든 규정에 순종하는 사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성도들이 대개 yes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 가서는 yes 하는 사람과 no 하는 사람이 갈려지고, yes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적극적인 yes와 약간 마지못해 하는 yes로 나뉘어집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리더가 될까요? 적극적인 yes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위에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비전, 로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적극적인 예수의 사람들이 적은 수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30%, 40%, 50%, 60, 70, 80, 90, 100%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100%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50%의 사람들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교회 모든 규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복종의 사람, 나는 순종의 사람. 특히 맨 마지막에 순종의 사람.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과 복종의 열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종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열매로 나타낼까요? 그게 바로 세 번째예요. 순종의 사람. 뭐에? 교회의 모든 규정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리진 철치 가족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세 번째까지 다 속합니까? 아멘입니까? 야, 예, 아멘이 절반 됐어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속합니까? 혹시 이런 거부감이 들지는 않습니까? 민주주의 시대의 복종이 웬 말이야? 교회는 자발적으로 다니는 거지. 복종이 웬 말이냐? 순종이 웬 말이냐? 이런 거부감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거부감이 든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부감을 가진 채로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거부감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찬양이 되지 않아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은 말씀에 구체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겠어요? 말씀에 복종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이신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는 교회의 모든 규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부감을 가진 채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구원론, 자신의 믿음론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성도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성도의 의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성도에 관한 이 말씀에는 모두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택하신 족속, 둘째는 왕같은 제사장, 셋째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삼중직이기도 하면서 성도의 삼중직이기도 해요.
먼저 왕으로서의 성도를 한번 볼게요.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요? 제 가슴에요? 제 노트에요? 아니요.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펴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 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다스려요? 모든 것을 다스려요. 모든 것을 다스려요. 28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성도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어떻게 하는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단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 아멘.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일로 와, 너 저쪽으로 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성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목사는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매일 말씀을 먹어요. 성도들은요 마찬가지죠. 저는 성도로서 목사이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권사이고 성도로서 집사이고 성도로서 평신도예요.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봉사의 직분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분에 합당하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권사는 권사의 직분에 합당하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의 직분에 맞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평신도는 평신도의 직분에 맞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섬길까요? 목사요. 목을 걸고 섬기는 거예요. 장로는요 길게 섬기는 거예요. 권사는요 권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집사는요 집처럼 섬기는 거예요. 평신도는요 이 사람들은 빨리 집사가 돼야 돼. 집사는 빨리 권사 장로가 권사가 돼야 돼. 권사는 장로가 돼야 되죠. 목사는 이 특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다 목사가 되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나는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의 의무는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레위기 28장. 레위기 28장 1절입니다. 레위기 28장 1절 말씀을 레위기 28장이 없잖아요. 출애굽기 28장 미안합니다. 함께 읽어요. 찾으시면 아멘. 함께 읽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영 아론과 그의 아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셀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게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럼 제사장으로서의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말씀을 따르면 제사장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예배, 둘째는 친교, 셋째는 교육, 넷째는 봉사, 다섯째는 전도입니다.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모든 예배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내어드리는가? 28장 2절 함께요. 시작.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태도로 가장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첫 번째 예배예요. 두 번째 친교는 성도 간의 친교입니다. 홀로 있지 않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자기를 열어주는 거예요. 가만 보면 다가가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고 홀로 외딴 섬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도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교육은, 우리는 다 교육을 받아야 되죠. 지금도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하여 교육을 여러분은 받고 저는 여러분을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받는 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자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언제까지 교육을 받고만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교육만 받고 있을 거예요? 장로가 되어서도 교육을 받아요? 권사가 되어서도 교육을 받아요? 집사가 되어서도 교육을 받아요? 언제까지 평신도로 머물러 있을 거예요? 아니요. 교육을 받고 이제는 교육을 하는 자, 교육을 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교회의 곳곳을 하나님을 섬김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에는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있습니다. 한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교회를 믿음으로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헌신함으로 봉헌하고 자기의 물질을 내어드려서 교회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로서의 성도의 의무. 다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 어디서부터 읽냐면, 이는, 중간부터 읽으면 됩니다. 중간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밑줄을 그으세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자기에게 보여주신 일을 세상에 말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것도 의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것도 의무예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도는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으로서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와 친교와 교육과 봉사와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재정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입술로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의무는 뭐예요? 4대 납세의 의무를 4대 의무를 기억하세요?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마지막 뭐예요? 저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저분들이 모르네. 뭘까요? 네. 이거는 권리가 아니고 의무예요. 그래서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 선택이 없어요. 안 받으면 안 돼요.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리즌 처치 여러분, 자신에게 부여된 성도의 의무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성도의 정의를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복종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모든 규정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왕으로서 다스리고 제사장으로서 지키고 선지자로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